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육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육의 소명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만 던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섬김과 눈물과 땀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말로만 던지고 가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심지어는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신 그 일과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을 던지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적어도 전도하는 자는 교육의 소명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 learn is to grow. 배우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배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승이 자라나면서 또한 그들의 영성의 밭을 만들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도록 영성의 밭을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본능적인 자유를 맛보면서 야성적으로 커가면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도 교육을 통해서 영성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도록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음의 뿌리와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른들도 영성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소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혹은 피로감을 느끼거나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일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열정의 불꽃이 다 소모되어져서 이제는 타다 남은 죄만 남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냉소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무력감에 우리 스스로가 시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불붙을 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다 타게 되면 불꽃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명의 불씨를 계속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 아주 특별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나라의 권력자로서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의 역사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 율법으로 결국은 평가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오늘 읽은 왕이 지켜야 할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모습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을 가르치는 특별한 교사가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왕 곁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면 마땅히 승생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승생이 되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만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승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교육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는 미래에 적어도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 혹은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 기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아무런 기대도 비전도 없다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의 전제는 이 교육을 받은 존재가 적어도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혹은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이 교육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을 빛낸 위인들, 리더들이 배출이 분명히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히틀러나 마르크스나 혹은 김일성 같은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을 어둡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진 교육, 이 교육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교사는 적어도 왕을 키우는 심정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필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해서 복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배우고 읽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율법,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는 말은 던지다, 화살을 쏘다라는 동사 야라에서 온 말입니다. 야라에서 이 동사가 히브리 동사 형태인 히필 형태를 취하면 가르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이라는 말은 마치 화살을 관역에 맞추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인생의 화살을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맞추어 살도록 인도하는 승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인생에 살 때 우리가 인생의 방향, 목적이 분명하고 바르게 되어서 우리가 인생의 관역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나의 초점, 나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의 뜻과 자기의 목적대로 살면 인생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무한한 자유, 인간의 인권,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것도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인간의 자유, 권리가 때로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발등에 도끼를 찍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결국 인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이지만 자기 뜻과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런 왕이 되도록 이 율법이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그의 영적 승생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구약의 전통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은 각 가정의 아들 첫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원래는 제사장은 첫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 맏아들 장남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원래는 그것이 제사장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도록 그들을 다른 가정의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별해서 섬기겠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또한 가르쳐주는 교사, 선생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 자신의 직업을 아예 서기관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학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의 귀한 지도자였던 제사장 에스겔은 그의 직업이 서기관이었습니다. 학자였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하는 일보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서기관 또한 학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자이면서도 동시에 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필사해서 그 필사본, 등사본을 곁에 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사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듀테로노미온, 그것을 우리가 번역하기를 신명기다. 이 말씀이 있는 책을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이 율법의 필사본이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필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읽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원은 첫 아들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집안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장남이 맏형 노릇을 잘해야 된다.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장남은 아니고 처남이라서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늘 미국에 있는 형님이 집안의 기둥이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목사가 집안의 기둥이 아니라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장남이 부모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기둥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장남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집안이 바로 서기도 하고 집안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장남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집안에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있지만 장남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면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장남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평화롭게
질서 있게 집안을 세워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모세의 대변자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정의 첫째 아들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교사가 되고 기둥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곁에서 왕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선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다윗 곁에는 제사장 사독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어둠에 있을 때에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 곁에는 제사장 hil기야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결국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승생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된 것이 요아스의 말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그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그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적 승생이 되도록, 내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영적 승생과 스승이 되어서 잘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영어 수학 학원 잘 보내어서 좋은 대학 가도록 그런 부모도 귀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승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치도록 말씀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가가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뒤에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생각하도록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뒤늦게 취한 밧세바라는 여인이 낳은 막내 아들 같은 이 솔로몬, 어린 솔로몬을 왕이 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오랫동안 자기에게 충성했던, 다윗에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솔로몬이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백성들의 송사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겸손한 이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생애에 그의 이름처럼 평화를 주었습니다. 번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아가스에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사실은 솔로몬이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그 하나님의 평강에서 나온 이름, 결국 그가 말년에 술람미 여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 여인, 그것은 평화를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결국 자기를 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더불어 그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그의 말년에 그가 많은 재물을 축적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두면서 그녀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온 나라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방치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 솔로몬의 왕의 말년에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전쟁터에서 피 흘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전쟁터 극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군사의 힘으로, 병마의 힘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시편에 많은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병마와 병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승리를 노래할 때마다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처했을 때도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그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밤새워 이 권력자가 왕이 밤새워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은 다윗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권력과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작은 죄를 범했을 때도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초기에는 겸손했지만 나라가 평화롭게 번영하고 드디어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점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수완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나라가 평화를 이룬 것은 자신이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아내와 첩을 정략 결혼으로서 그가 결국은 나라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어쩌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가가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종해서 솔로몬이 그런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역사가는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었는가? 그것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공주나 혹은 귀족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는 마치 동맹을 맺는 것처럼 외교 수완을 부리는 것처럼 많은 정략 결혼을 하고 나라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에는 이 정략 결혼이 일종의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외교 수완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수많은 무역과 상업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은금을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많은 주체할 수 없는 금 때문에 자신의 왕궁 창고에다가 수백 개, 수천 개의 금방패를 모아서 금괴처럼 보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 율법을 솔로몬이 말년에 어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평화와 부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세속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양들이 너무너무 세속적인 그 이유 깊은 곳에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 일터의 부강함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수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 역사에서 보이는 대통령들의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결국 교만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지만 교회가 성장할수록 커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교만해져 갑니다. 자신의 모든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인들의 생각을 세뇌합니다. 교인들이 헌금 바치고 갖다 바치고 시간 바치는 것 마치 교주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고 예수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사이비단들뿐만 아니라 오늘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수많은 영적 교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문제들의 핵심 속에는, 거기에 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 마음에 깊은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솔로몬의 입술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그가 말했지만, 진작 자신은 왕이 되어서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가 왔을 때는 권력자의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병마를 얻으려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서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의 땅이었고 고통과 불행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게 해서 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상인들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병마를 구해서 그 병마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또한 수출해서 무역의 이득을 남기려고 솔로몬은 자기의 상인들을 애굽 땅에 병마를 구하려고 보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역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씩 범하기 시작했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역사가의 눈에는, 신앙의 역사가의 눈에는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어리석은 인생이었다. 이 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애굽 파라오의 딸을, 그 공주를 자기의 첫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애굽의 지도자 파라오의 딸을 자기의 첫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 아내를 위해서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황혼 이혼을 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결혼, 불행한 삶을 솔로몬도 그 아내도 살았어. 여기 정략 결혼하신 분 없습니까? 사랑은 없지만 배경 보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아내, 필요한 남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아내와 처음으로 살았던 솔로몬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부국 강병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잃어버린 순간에 신앙에서도 멀어집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런 삶에서 내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 중에 한 번도 성경 공부 참여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닌데 한 번도 성경 공부에 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기도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어느 순간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 없습니다. 모이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고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너희도 죄의 종이다.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을 초청해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쉬우니라. 인생은 우리가 메고 가는 짐과 멍에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수록 세상이 자꾸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짐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짐과 멍에처럼 메고 갈수록 어렵고 무거워지는 것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고 자기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와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인생 죄 가운데 그 죄짐 죄의 멍에 때문에 무고하는 인생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주님처럼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죄의 욕심을 부리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게 되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왕에게 가르쳐야 왕이 겸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살았다면 아마 겸손한 인생으로 살았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귀영화에 눈이 멀고 혹은 자신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교만한 인생으로 그의 말년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진리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유익을 20절이 말합니다. 왕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진리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흑과 백이 아닌 애매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냐 정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친구와 이웃으로 차별 없이 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법이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중재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병든 여인도 삭개오도 혹은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그 사이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진실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세상을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주님의 모습은 그 옷을 피에 적신 사람이다. 대적자 원수들의 피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의 피를 적신, 그래서 자기 옷을 붉게 물들인 분, 희생과 순교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야기하기를
충신과 진실이라. Faithful and true. 그게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엇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파 이념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막상 자신의 삶은 비도덕적으로 삽니다. 부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좌파 이념이 진리니까 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정치파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부패와 탐욕적인 삶을 살면서 오직 반공이라는 이념만 추구하면 괜찮다고, 누구보다 부정부패하고 탐욕적인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들 앞에 진실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의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허점과 위선과 외식하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살인하지 않는다, 십계명을 잘 지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분노의 문제다. 분노를 가지고 형제를 라가라, 바보라, 멸시하고 경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판도 남 멸시하고 경시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 분노로, 자신의 분노가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 간통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간통의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러스트의 문제다. 맹세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랑하는 그 의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맹세나 서약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작은 약속에 예스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작은 약속이라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념이나 삶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허점과 위선과 외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에는 정직함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충성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워갈수록 내가 낮아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만들어집니다. 기독교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당 만들어 놓고 많은 교회 모아놓고 행세하는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배워가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가 목적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목사의 목적이어야 되고 교인의 목적이어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우리 교회에는 교회학교 교사도 있지만 세상에서 보육 교사로부터 유치원 교사로부터 초, 중, 고, 대학 선생님이 많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자신의 삶을 모델로 해서 가르칠 때, 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행할 때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치고 진리의 삶을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스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의 교사가 되지 못하고 말씀의 부모가 되지 못해서 가정이 병들고 우리의 일터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말씀의 교사로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도록 인생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계획은 죄의 멍에와 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멍에와 짐을 벗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말씀의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참으로 놀라운 리더가 되고 왕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